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모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고는 부모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자가 되어서 또 효녀가 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을 해도 부모를 양육하는 부모의 눈물과 아픔과 가슴 졸이는 시간들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면 말을 안 해도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 말씀꾸러기 자녀를 둔 그런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은 그 반역하는 자녀를 끊임없이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해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존재가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일을 잘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그 백성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존재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많은 악행을 역사 가운데서 행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어려우심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은 아직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지만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직 자녀 한 명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저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대로 그 언약 체결식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온 동물들을 가운데를 쪼개어서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언약에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느 한쪽이라도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당시의 언약 체결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원래는 두 사람이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언약의 당사자가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아브라함 쪽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언약을 아브라함 쪽에서는 계속 깨뜨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셨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편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씌워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던 수많은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징계는 하실지 모르지만 버리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가 아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삭도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삼촌의 집에 갔을 때에도
자신에게 정당한 일삭을 주지 않는 삼촌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았습니다. 그는 싫어한 것은 자기의 양이 되게 하고 약하고 못한 것은 삼촌의 양이 되도록 술수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자녀들이 430년간 애국에 살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불과 며칠 후에는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전에도 그런 기적이 없었고 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엄청난 기적, 물과 물 사이로 지나온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며칠 후에 물이 없어서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그냥 하루치 양식만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내일 주실 거니까.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으니까 이틀치를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루치만 거두면 되는데 아이고 내일은 또 내일 돼 봐야 알지.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믿어도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2일치 3일치 먹고도 남을 양을 막 거둬들인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먹고 남은 것은 진에서 썩어가지고 막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모세가 40일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에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의 높은 성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과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계산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이 빠른 것입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조금만 돌아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난 것 같아서 도무지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두렵고 막막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런 시간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막막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두려웠던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빨라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안 돼. 절대 할 수 없어. 끝이야.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계시는가? 과연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어떤 문제를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빈틈없이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고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도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은 장애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내 눈으로 볼 때는 헤어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내 눈에는 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한번 해보자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데서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기사로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서 그들이 걸어갈 때 구름을 폈습니까? 밤에 일교차가 심하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그곳에서 그들이 불기둥을 만들어 세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들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세월들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처음 이런 문제를 경험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역사에 오셨던 그 순간들, 어려웠던 순간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 메모를 해서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려움들을 만날 때 과거에 그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들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길 수 있게 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지?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 우리가 물이 없을 때에 어떻게 물을 먹었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먹었지?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잖아. 그 떼약볕 내렸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지? 하나님이 구름을 펴서 그 떼약볕을 가려주셨잖아. 밤에 그 추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고 어려움 없이 지냈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 여러분,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성벽이 높고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그런 많은 불신앙, 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낫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 많은 반역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불신앙으로 살고 얼마나 많은 순간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얼마나 많은 순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면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존재해가면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살아온 삶은 악하고 부족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계속 불신앙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자신감 없어하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아도 이러한 부족한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다시 싸매시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얼마나 하나님께는 큰 기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아서 길렀던 자녀들, 다른 사람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다른 사람은 뭐 대단하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적어도 부모인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그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